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부터 20년 전 한국에서 최초로 가정교회를 도입한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 그동안 늘 궁금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대받아서 예배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열린문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집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것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의 30%, 3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닫힌 문 교회가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계속 열린문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린문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의 공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것을 실현하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문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오늘의 중동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곳은 당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였고요. 문명이 아주 발달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서 살았던 조상 대대로 종교심이 아주 강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당시 애굽 왕이 반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부러울 것 없는 삶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죠.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두 남녀가 2명을 낳아야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명도 아닌 출산율이 0.7명. 여러분, 이 추세대로 가면 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앞장서서 출산 장려 운동을 벌여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린교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가문의 미래가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하늘로부터 뜻밖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네가 발붙이고 살아온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전혀 뜻밖의 들려온 이 하늘의 부르심에 의해 아브라함의 생애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평범에서 비범함으로의 도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에 내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사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우상신을 열심히 믿고 살아온 우상숭배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온 우주에 마치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를 주목하고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어둠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대답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와 티끌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는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와 티끌 같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동급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무지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분과 소통하는 친구가 되다니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신비와 영광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초대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겸손히 대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원이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4개의 문장이 위에서 나란히 나열되어 있죠. 제일 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마지막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4개의 문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문장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복입니다. 둘째로, 무명한 아브라함이 유명한 존재가 되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했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이 과연 실현 가능한 복일까요? 자녀를 못 낳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요? 아무 존재감도 없는 무명의 그가 유명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를 통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요? 이 복의 실현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1% 될까요? 아닙니다. 0.00001%도 안 되죠. 아브라함이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복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복이에요. 이 불가능한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편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 복이 내 삶에 성취는 것은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잠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만 보시면 돼요. 여기 빨간 걸로 I will 나오죠.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뜻,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뜻,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뛰어들어와서 내 삶을 그런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뭐죠? 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지막 문장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you shall be a blessing. 자, 이것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영어 문법을 잠시 좀 설명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문법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 you를 I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 되죠? sorry. 미안합니다. I will make you a blessing. 우리말을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이 뜻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길필코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야 본문의 본래 뜻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2절 전체의 문장을 하나님을 주어로 통일해서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유명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기필코 너를 다른 사람에게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이 본문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큰이라는 크다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한다 하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make great 두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크다의 개념이란데요, 이 개념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양적인 개념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큰 인물이야 할 때 키가 190cm 되고 덩치 큰 인물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비전이 크고 생각이 크고 도덕적 영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큰 인물이야, 위대한 인물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큰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큰 민족이란 장차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덩치만 큰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10명, 20명, 100명이 모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정교회의 목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장은 하나님이 약속한
큰 인물, 큰 사람이 되는 자리입니다. 목장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연습을 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 자신을 삶을 내어놓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이 이처럼 위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 약속 역시 네가 하는 사업마다 대박나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연봉, 높은 자리를 보장하겠다가 아닙니다. 네 존재를 질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너의 소유와 학벌과 세상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너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 너의 소유, 너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때문에 너의 존재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안겨다 주는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비굴하지 않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희 주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정에 있으면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네가 직장에 가면 너 때문에 내 일터가 복을 받고, 네가 한국 땅에 살면 너 때문에 한국 땅이 복을 받고, 네가 외국 땅에 가 살면 그 외국인들이 복을 받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네가 복이 되리라. 네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너의 삶도 너의 죽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내 삶과 죽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이 삶, 이런 삶이야말로 비범한 삶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비범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 교회 청년 싱글 목장 부목자의 간증을 듣고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교회 와도 별로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떠나야지. 그런데 그 교회 싱글 목장의 목자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목장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스카이 대학을 다니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목장 모임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도 많이 받았지만 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에 와서 목장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목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너무도 소중해서 자기는 공부와 여러 가지 활동 외에도 알바도 해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산대요. 그렇지만 매주 3시간씩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은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왜요? 목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모임은 없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 나설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 주 하나님이 배후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가 유학생활할 때입니다. 이제 이웃에 50대 초반에 삐끼라는 별명을 가진 백인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평소에는 잘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박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웃에 사는 이 안토아네트라는 아주머니한테 급히 전화로 연락을 하면 달려와서 그분이 그를 응급실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퇴원하면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안정될 때까지 마치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곤 했습니다. 혈육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이 안토아네트 아주머니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삐키가 위독하니까 그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날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오전 내내 삐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오후 1시경 안토네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당신들의 기도로 삐끼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삐끼를 살리려고 당신네 가족을 여기로 보내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오히려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아내가 한 일이라고는 내가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삐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뿐인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인 아주머니의 생명을 위기에서 살린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죠? 영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는 이 약속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고통받는 내 이웃, 불행한 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그 고통과 불행에서 해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전도해야 합니까? 왜 남의 나라 민족을 선교해야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살릴 권세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려고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고통과 불행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의 직분이 바로 이런 영적 권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직분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 올까요?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할 때 주님의 영적 권세가 그대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네.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네. 저런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내가 믿어야겠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존재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이 비범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내 곁에 있는 성도, 목장 식구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우리 이웃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을 누려야 합니다. 희망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와 조국과 세계 열방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르심이 요구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단지 내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삶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익숙한 내 삶의 자리를 지금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삶의 자리,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는 순종이라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내 가치관, 내 꿈을 내려놓는 대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공수표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실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요구하는 대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길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발을 붙이고 살아왔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명예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낯선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떠남과 함께 아브라함의 생애의 위대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평범에서 비범함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한평생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회의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헛된 욕망, 거짓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헛된 자존심, 헛된 가치관에서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향한 이기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비범한 삶, 위대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생애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 모두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떠나기로 결단합시다. 금주의 말씀 적용 우리 함께 두 번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장 모임이 내가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위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지는 훈련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